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을 직접 뵈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비록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드리자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다시금 힘을 내어 삶을 건강히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케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숨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매주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유민희 학생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울까요? 은미체를 전공하는 친구들은 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까요? 우리는 각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극복하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찾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좋은 강사나 학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방탈출 게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무리 애써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하다가 혹시나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공략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리를 할 때, 식물을 키울 때, 또 앞머리 커트를 집에서 하고 싶을 때, 노래를 하면서 좀 더 좋은 발성법을 배우고 싶을 때 검색을 하면 뭐든지 나오는 공략집이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공략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닫힌 문 앞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이 꼭 닫혀버린 것입니다. 원래부터 성을 점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지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을 일찍부터 듣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려는 자, 그리고 그 성을 지키려는 자, 그들의 치열한 전투와 전략. 영화 안시성, 그런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성을 포위하더라도 안에서 틈을 내주지 않는다면 성 안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죠. 높고 튼튼한 성벽과 꼭 걸어 잠근 성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무기도 없었고 전쟁 전략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여리고 성 안으로 쳐들어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굳게 닫힌 성문을 넘어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성문이 꼭 닫혀버린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그 왕, 그 용사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 넘겨주겠다는 말이 미래형이 아니라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다는 것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큰 확신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지도 몰라, 또는 너희가 가서 이것을 이겨야 해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면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쟁취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하나씩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호수아 같은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히 장애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행동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지칭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사로 보고 계십니다. 용맹하고 담대한 사람들, 이 능히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사람들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는 또 다른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군사보다는 조금 약한 의미로 무장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군사와 무장한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군사는 매우 잘 훈련되고 지휘관의 명령대로 잘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전쟁에 매우 전문화된 사람들일 것이고 반대로 무장한 사람들은 그냥 무기를 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정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무장한 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어떤 잘 재련된 칼이나 창이 아닌 조금은 투박한 막대기나 몽둥이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현실을 볼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한없이 부족한 그냥 무장한 자들에 불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사였습니다. 그들은 성을 무너뜨릴 만한 어떤 전략도 없었고 어떤 투석기 같은 그런 것도 없었고 칼이나 창이나 활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와 함께 행진하는 순종만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긍정적인 면과 희망적인 면을 바라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을 좀 크게 바라보기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현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변변치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 그리고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장한 자들이 행렬의 맨 앞과 맨 뒤에 서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맸으며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을 6일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행진한 것은 그들의 완전한 순종을 뜻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큰 함성을 지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약궤와 함께 행진한 것이나 온전히 순종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언약궤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졌거나 그 어떤 행위 자체가 어떤 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후에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이었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언약궤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경외함 없이 단지 이 물건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믿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가 전쟁에서도 참패하고 또 언약궤를 적들에게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언약궤와 함께 행진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또 다른 어떤 맡겨진 일들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어떤 언약궤와 같은 것을 한 가지씩 가지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습관, 또는 하루를 마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항상 아침마다 최소한 성경 구절 하나라도 읽고 시작하라고 하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단톡방에 매일매일 성경 한 구절씩을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덕분에 그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함께 하루를 그 말씀 구절 하나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하는 그 삶의 태도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계셔요. 그리고 이분이 이걸 7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습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극복되지 않는 장애물이 있나요? 내 힘으로 이것을 돌파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심이 되고 또 나 자신을 봤을 때는 한없이 자신 없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리고 성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용감하게 나아가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주님의 계획대로 또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실 속의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계획하고 또 소망하는 일들을 향해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장애물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